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두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인도의 초대 총리인 네루라는 이 총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수천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인도의 종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늪지를 메우고 댐을 건설하도록 자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교회는 칭송받아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계 도처에서 인간의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해 왔는데 교회가 인간을 자극하고 이끌어왔던 그 근본 정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라고 인도 총리, 초대 총리인 네루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인도의 전 총리 네루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의 중심이고 또 우리가 믿는 그 부활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 더 내딜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존 웨일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는데요. 기독교는 종교가 끝나는 데서 부활과 함께 시작한다.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부록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바탕, 이 신앙은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슬픔을 나누는 소식을 전했지만 그 슬픔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는 바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에고에임이 나는 뭐뭇이다,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5주째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섯 번째,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시된 7개의 이 표적 중에서 마지막 표적인 바로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친한 벗이며 그리고 그 가족을 사랑했던 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그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우리 유가족들은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을 갖지만 우리의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잠시 떨어져야 되는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 그 슬픔과 원망이 오늘 본문에서 비춰지고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달려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원망의 소리일 수도 있고요. 또 안타까운 자신의 표현의
그런 감정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심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마르다에게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도록 촉구하시는 그 말씀이 23절에 나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에 마르다가 24절에 주님의 이 말씀에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정작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르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네, 마지막 날에 다시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얘기한 것이고 예수님은 오늘 현재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첫 번째로 어떤 우리에게 의미이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세계에 생명을 주시고자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주님께서 마침내 소식을 듣고 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그 시간이 그때가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난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3일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에 또 유대인의 이 장례 이 풍습 관습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의 장례 관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지체가 떠나면 그때 성인 가족들 그 유가족들은 성인들은 겉옷을 찢으며 슬피 애곡하게 된다고 합니다. 애곡의 슬픔을 표시하는 것으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친구들, 그 주변의 거룩한 사람들, 헤브라 카디샤라는 이러한 그룹이 장례위원회를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장례 일정을 계획을 하고 시신을 안치한 후에 촛불을 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인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종 예배의 흐름이겠죠. 그러면서 시편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문화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시신이 불패하기 전에 장례를 그렇게 치른답니다. 그리고 7일간 애도하며 근신하는 것이 유대인의 장례 풍습입니다. 간혹 죽었던 사람이 되살아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났다. 이 말은 오늘 11장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에 나온 냄새가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한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로에게는 생명의 희망이 전혀 없는 시간이 바로 3일 후 3일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이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 타이밍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중 나오며 했던 예수님이 조금 더 일찍 오셔서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3일째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습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베다니 주변의 동네 친구들과 또 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 가정을 알고 있는 조문객들이 지금 줄을 지어 이들을 방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9절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왜 이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이 오신 베다니에 왜 이러한 3일이 지난 후 왜 이 시간들을 묘사했을까? 그리고 베다니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통 사단의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바로 죽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지금 그 환경에서 일어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거기에 있습니까? 이미 죽은 나사로의 시신이 거기에 있습니다. 또 누가 오고 있습니까? 베다니와 예루살렘에 있는 죽음의 세계에 있는 부활을 알지 못하는 그 조문객들이 몰려오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죽은 영혼들로 생명과 단절된 사람들이 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조문객들은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들을 위로는 할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똑같은 이 시간이 지나면 나사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과 세상은 살아있지만, 오늘 어쩌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있지만 죽음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죽음의 세계 부활이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오늘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사건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여러분 죽은 자의 세계에 생명을 주시고자 오신 분입니다. 죽은 자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이 없으시답니다.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죽음이 없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성도는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왜 나사로는 죽었습니까? 그리고 또 왜 다른 성도들은 왜 죽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의문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뜻은 성도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 예언적인 말씀이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7대 선언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에고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고 양의 문이고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이다. 그리고 오늘 이 다섯 번째로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며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네 가지 중에 모든 부분들을 어쩌면 이 다섯 번째 이 스테이먼을 통해서 선포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선포는 미래의 선포가 아닙니다. 과거의 어떤 시점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에고에이미 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현재적 사건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아닙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현재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주시는데, 여러분 부활은 앞으로 먼 날 일어날, 마치 마르다가 얘기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도 그 종말론적인 신앙, 내가 죽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그렇게 입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틀린 게 아닙니다.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현재 시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아닌 오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부활은 앞으로 일어날 먼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부활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곳에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죽음 안에 있으면 살아있지만 죽는 것이지만, 내가 죽을 것 같은 인생인데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지만 그 하루하루의 삶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면 저희는 죽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존재 자체가 생명인데 미래형 존재 의미가 아니라 오늘 현재 존재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생명이야. 내가 부활이야. 그러므로 너희도 나와 연결되어 있으면 오늘이 너희에게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는 나는 나중에 부활할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지금 부활이라고 나타내시는 오늘 예수님의 이 선포, 바로 그 선포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나중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 사람이야 그 뜻이 아니라 지금부터 나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에고에이미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또 우리들을 향해서,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에 집중하라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불확실한 미래도 아니고 교리적인 언어도 아닙니다. 부활은 확실한 미래의 보장이며 우리에게 살아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존재 속에 이미 구현되어 있는 그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 내가 어떤 생각지도 않은 병에 걸렸지만, 내가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찾아왔지만, 내가 고통 가운데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롭고 하루하루가 진짜 절망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은 현재로 우리에게 현실로 구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위로해 주시며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부활을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미 부활하시고 생명이신 그분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부활의 삶을 지금 누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고 난 후에 부활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현재 이 구현이 되어지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나는 지금 오늘이 부활입니다.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이 부활이고 나는 오늘 생명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의 시작입니다. 믿음 생활이 뭐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신뢰하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믿음이란 어떤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자연적 생명이 더 연장된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더 큰 생명 안에 속해 있다라는 더 큰 그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관점은 좁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렌즈를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우리의 일어나는 일들은 조그만 일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이 80이라면 뭐 100살이라고 친다 그러면 그 생명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임시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렌즈를 끼고 보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더 연장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큰 생명 안에 속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죽은 자의 세계에 사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죽음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 이 아돌 핑크라는 이 학자는 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부활이 먼저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거에 대한 견해를 잘 설명한 학자입니다. 이 학자는, 이 아돌 핑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왜 부활이 먼저고 생명이냐? 교리적 그 순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기 전보다 먼저 부활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을 하십니다. 도착하실 때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무덤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어둠, 이 죽음, 사망 권세의 이 세계에서 바로 부활의 땅으로 옮겨지는 것이 이 사람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거고 그 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무덤 사이에 머물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부활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더 핑크가 이 멘션하는 게 언급하는 게 뭐냐면 부활의 땅으로 옮겨져야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는 시대적 순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시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한 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언적 순서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리적 순서 때문이고 시대적 순서 때문이고 세 번째 예언적 순서 때문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뭘 얘기합니까? 바로 이 예언적 순서가 부활 다음에 생명이다 라고 이 말씀에 따라 이 학자는 이게 바로 예언적 순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순서를 정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말씀, 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한 이 두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 이꼴
생명이라는 거예요. 순서적인 차이가 있고 교리적인 그런 순서가 있고 여러분 시간적인 순서, 예언적인 그런 사건이 있을지라도 분명한 팩트는 부활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이 먼저라기보다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부활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그 부활 이꼴 생명은 어떤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절대적인 하나님, 바로 그 주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바로 빼앗갈 수 없는 생명이 예수님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바로 나로 말미암아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쫓아가며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26절에 뭐라고 선언하시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다음과 같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겠는 인생이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육체적 생명의 무한한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 땅과 바이바이 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굿바이가 아니라 see you soon 하는 곧 만나게 되는 우리의 잠들었다 말하는 그 의미입니다. 잠깐 자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생명 속에 나 자신이 속해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죽든지 살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알면 이 진리를 깨달아지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랍니까? 우리의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당당해집니다. 내가 지금 죄송합니다.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정말 상상 못할 엄청난 큰 문제가 나를 덮쳐왔을지라도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갇혀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죽든지 살든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당당해진다라는 거예요. 담대해진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을 믿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당당하십니까? 여러분 담대하십니까?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신 그 주님을 알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일에 굴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활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부활 맞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이 시간, 현재의 시각으로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현재 시각으로 그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수많은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선조들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조금은 더 깨닫게 됐습니다. 담대해지고 당당해지고 두려움이 없으면 여러분, 잠깐 나를 급습해오는 이 위험 요소들, 이분 생명까지도 나를 위협하는 것들이 여러분, 담대해지고 당당해지고 신뢰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만 일어나는 그 역사입니까? 아니죠. 부활신앙은 오늘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현재의 생명, 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우리 스크린에 보여진 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실패해도, 나의 관점으로 보면 맨날 실패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늘 실패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어느 집사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이 가사를 보면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고백, 그 말씀을 선포하면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근데 나의 현재 일어나는 삶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보면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 같아요. 뭐가 something wrong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하나님이 실수도 하셔. 이게 아니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파수꾼이 되셔서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부활의 신앙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 있으십니까? 진정한 자유가 있으십니까? 그 자유와 평안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세상은 암만 우리를 환경적으로 뭘 해도 여러분, 우리의 엄습해오는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주님 안에 있고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평안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커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직접 가서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여러분 TV나 어떤 걸로 서커스 보시죠. 서커스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바로 공중근해입니다.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죽음의 세계에서 딱 그 받아주는 사람과 딱 연결될 때 생명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 그네를 타서 다른 쪽으로 옮겨갈 때 어떨까요? 그 옮겨가는 사람이 대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받아주는 사람이 잘 못 받으면 끝장난다라는 거예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커스와 같은 위험한 인생을 살아가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매일매일이 지뢰밭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한 산을 크게 넘었는데 또 커다란 산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 문제가 해결됐는데 더 큰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반대편에 잡아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신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중근해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잡아주는 사람을 믿지 못하면 그 그네를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생명이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 있는 삶,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도 없어지고 여러분 자유함도 없어지고 평안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답니다.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는데 산대요. 말이 됩니까?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한 이 원어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죽어도, 이 죽어도라는 이 동사를 보면 바로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는 죽은 거예요. 그러나 살겠고라는 것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오늘부터 계속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여러분 붙잡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사로에게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는 나사로가 죽었어. 과거입니다. 그런데 살겠고라는 말씀 무엇입니까? 이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죽을 것 같은 인생이죠. 여러분, 괴로운 인생이죠.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분들은, 부활과 그리고 생명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내가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슬피 우는 마르다에게, 애통해하는 마르다에게, 문제에 크게 직면해 있고 정말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사랑하는 오빠를 떠나보내는 마르다에게 무엇을 주님이 말씀합니까? 네가 이것을 믿느냐? Do you believe this?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을 Do you believe this?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은 오늘 마르다와 같이 시리에 빠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그 질문이며 우리가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야? 여러분, 오늘 주님이 누구야 부르십니다.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네가 나를 믿으면 너는 죽어도 살 거야. 그리고 살아서 믿음으로 ing 계속해서 현재부터 계속 진행되면 너는 영원히 사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단언해 주시고 확고하게 오늘 땅땅땅 도장을 찍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느냐라는 이 원어를 보면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신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확신하는 것이 믿느냐라는 이 동사의 원어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이 행하시는 일체의 것들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네가 믿느냐,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다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중심 안에 있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으로 그리고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Do you believe this? 주님은 부활이신 현재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나는 지금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시고, 내가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시는 복된 한 주간, 그래서 주님과 다시 연결되어서 커넥되어서 자유를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삶을,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시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또 우리 안에 거해 있는 그런 문제들이 문제로 보지 않게 하시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간, 바로 오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부활의 삶,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시리에 빠져 안타까워하는 유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병과 싸워 지금 힘든 싸움을 싸고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